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더욱 은혜롭게,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과 또 앞으로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주님 우리가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한 번 더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한 번 더 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주께 가만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인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3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을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각자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생각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몰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주님 안에 꿈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울 청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모여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노인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며 전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최경남 권사님과 박영천 집사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사랑하시고 간섭하셨듯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그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의 온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가까이 만나 주시어서 그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이런저런 주님 앞에 소원을 갖고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고하지 못한 기도라도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함께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후회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 아니라 부활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심을, 다시 사심을,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앞으로 쭉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교회는 들떠 있는데 성도님들은 다 죽어가는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소식이 들려와요. 물론 우리 교회 시흥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랬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주변에 다 죽어가는 교인이 있거들랑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세워진 교회가 완성이 됐잖아요. 완공이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덜 바빠요. 왜냐하면 일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배 드릴 일이 있거나 기도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세요. 그동안은 연락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웠어요. 목사님이 건축 때문에 바쁘시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들 하셔서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잔 공사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교회가 다 지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 완벽할 뿐 우리의 마음도 완벽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온전해졌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저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이 시흥 방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냐?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톡에도 올라와 있는데 교회가 교회랑 제가 어떤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이고 뭐 잘 나왔네요. 그러는데 여러분, 사진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셔야지. 저 사무실에 오면 인터뷰한 내용이 담긴 책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교회가 알려지고 이제 교회가 완공됐다는 이 시점부터 이 교회에 외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종탑을 세워놓고 점등식을 했는데 너무 멋있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있어. 그리고 너무 밝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제가 3단계로 딱 조정을 해놨다가 밝은 빛은 9시가 되면 소등이 됩니다. 십자가는 12시면 소등이 되고 시흥 방주교회는 11시에 소등이 되죠.
소동이 그때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시흥 방주교회 이름과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할 겁니다. 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차장 입구에다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의 총회에 속한 시흥 방주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유심히 읽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전에 아주 작고 시골 같은 데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게 도시 한복판으로, 물론 이제 옆에 산이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알릴 필요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탕이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배우고 싶은, 닮아가고 싶은, 함께 공동체가 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흥 방주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할 때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흥 방주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동역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멀쩡하게 세워졌는데 복음도 부흥도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진전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생동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그런 생동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흠 잡을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너무 그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칫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쏟아진다 싶으면 뭔가 책망을 할 것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최악의 상태이고 교회는 최상의 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는 지금 최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최악의 상태죠. 그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세상을 최상의 상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해 주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기를 독려해 주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최상의 상태의 길에 세우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움직이며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 사단과 맞서서 싸우는 기관이 바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저 주일 시간이 되어서 상황이 되니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싸우기 위한 말씀으로 충전하고 찬양과 기도로 체험을 받는 그런 용사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흐트르지 마시고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물론 그런 성도는 없겠지만 그런 연약한 마음,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잠도 자지 않고 삼킬자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물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잠도 자지 않고 어떤 한 영혼을 삼킬까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저 그렇게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동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 교인이 일하고 전 성도가 봉사, 충성, 헌신하는 데 아끼지 않고 예배 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문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그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우리 교회가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저도 약간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움츠러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종탑도 살짝 늦게 건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최상의 상태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던 그때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어야 되는데 저는 여직 명함도 없어요. 내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교만인 것 같아서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어디 교회 시흥 방주교회 내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청년이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핍박이 얼마나 거셌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서 열심히 싸웠던 그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는요, 거룩한 용맹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용감합니까? 용맹스럽습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거룩한 용기가, 거룩한 용맹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수시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와 압제 속에서 무엇을 들고 견뎌내고 이겼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고 싸워 이겨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들고 여태까지 싸워 이겼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 쓴 사람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기독교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기독교인들 빼고는 하나님이라고 절대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표시된 건 기독교인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믿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애국가의 가사가 왜 하나님이 됐는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적과 우리가, 적은 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 되어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적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팀이 돼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뜻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겨야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집에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 7명의 아들들에게 연합하래,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임종할 때 그 아들들에게 나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나무 하나씩을 가져왔는데 그 나무를 하나씩 부러뜨려 봐라. 너네 힘이 대단하지 않냐? 부러뜨려 봐라 그랬더니 막 힘을 써갖고 탁 쳐가지고 다 깨뜨려 버렸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7개를 하나로 묶어서 부러뜨려 봐라. 그 7 아들들이 절대로 부러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흩어져 있는 하나의 나무는 부러질 수 있지만 그게 7개로 하나로 뭉쳐지면 얼마나 든든한 나무가 되는지 절대로 부러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7자녀가 각각 제 갈 길로 가면서 혼자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질 수 있고 부러질 수 있지만 너희가 하나로 뭉쳐서 살게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그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리에서 자기 잘났다고 내 모습 내 마음대로 살 테야 그러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교회는, 여러분 회는 이 모일 회예요. 모이는 공동체에 모이는, 각자가 다른 모양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각자 흩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초대교회 때 그랬다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씨가 말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탄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여러분 고통이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가진 것이 있었으나 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함께 공동체의 것이라고 내놓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된 모습을 보였느냐.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하나 되어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탄압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저 사람 생격은 왜 이렇게 특이할까? 이러지만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생각에 내 생각을 합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잘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친절은 상대적인 거예요. 친절은요 나 자신에게 베푸는 게 친절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베푸는 게 친절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됩니다만, 그래서 구사리를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친절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 서려 있는 그런 친절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마 신혼 때였던 것 같아요. 먼 데로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바꾸게 됐는데 교회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무려 몇 교회를 다녀왔어요. 왜냐? 교회가 냉랭해요.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아니요, 20년, 한 25년은 됐을 거예요. 교회가 냉랭해. 왜 그럴까요? 혹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닐까? 이런 것이 전제됐던 거죠. 여러분, 이상한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어요. 나. 저 사람이 이상한 것보다 내가 더 이상할 수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번. 저는 그걸 인정해요. 하도 많은 사람이, 저는 제가 아주 지극히 보통인 줄 알았는데 세 사람, 이 사람이 보통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갖고 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친절하게.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친절함을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란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예요. 오면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왜 왔을까? 와서 또 사고나 치지 않을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좀 특이해서 세상에서 소외받지만
교회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우리 자세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친절한 성도들, 그리고 친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로버트 번즈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교회 가서 나도 성도가 되기를 원해.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교회 가는 날마다 한 번도 알아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해주고 바라봐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으리라. 죽었습니다. 믿지 않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으나 그도 사람들에게는 유명했지만 교회 안에서 친절과 사랑과 온유함을 느끼기를 원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는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친절하기를 원해요. 서로가 친절하기를 원하고 새로 오는 사람도 친절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외로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일꾼들도 늘 기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 두 분이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왜 안 됐는지를 생각해 봤대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육적으로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역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기도 제목과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충만했지만 그냥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밖에서만 봐도 종탑이 너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교회 건물은 또 어때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야, 이 건물은 참 잘 지은 것 같아. 진짜 멋있어요. 옆 건물과 비교하면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 비교하면서 너무너무 잘 졌다. 잘 졌죠. 그럼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사전에 여러분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기간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부족함은 있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주 그냥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가 지어졌어요. 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찬양하는데 찬양팀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해.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요. 내가 들을 때마다 그런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혜은이니까 나오지. 혜은이, 방송에 나오는 혜은이처럼. 여러분 그 괜찮은 세션들의 악기 소리, 저런 악기 소리를 어디 가서 들어봐요. 교회가 건물이 웅장하고 멋있고 악기 소리도 찬양 소리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복음의 메시지 더 이상 어떻게 완벽해요?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건 제가 잘못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괜찮은 분위기에서 괜찮은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열매가 이루어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선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내에 나가면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 전철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 긴 기차가 엔진 칸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교회 안에 엔진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그제서야 굴뚝에 연기가 나고 그제서야 내연기관이 폭발을 일으켜서 그 바퀴가 움직이는, 그 거대한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움직이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서 나갈 때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 지어지고 얼마 전에 종탑이 세워져요. 여러분 종탑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하고 흡사하냐? 등대 같아, 등대. 제가 사실 이재영 집사님한테 이걸 만들 때 제가 그렇게 요구하고 싶었는데 요구를 못했어요. 등대 같은 십자가 종탑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경험했던 그 도면하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이 등대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싶어가지고 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등대 같죠. 여러분 이 등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불을 비춰요. 여러분 불을 쫙 비춰가지고 이 등대가 어디를 비추는지 아세요? 바다를 비추는 거예요. 바다. 여기는 바다고 등대가 저기 있으니까 배들은 잘 알아서 피해 가시고 안전 운행하시라고. 여러분 배들을 인도하는 거죠. 오늘 이 십자가 종탑이 세워졌다는 건 이제 많은 영혼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빛을 비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여러분 우리 희생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보험회사 직원이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은
그 보험 상품을 팔아야 돼요. 상품 이거 좋습니다. 이걸 들어놓으셔야 보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보험이죠. 영적인 보험. 그 영적인 보험 바로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험회사 직원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보험 상품을 팔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합숙 훈련만 하면서 3개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가서 포섭해 오기 위해서. 그들에겐 왜 포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끌어오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들도 영혼 보험을 파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을 파세요. 예수님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무료로 파세요. 무료로. 그래서 영혼 구원을 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오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저는요,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화목한 교회는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다 헌신하고 다 내려놓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정말로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4월 달에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이 화목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기 직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한 무심령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화목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까워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4월에 주신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사명,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서 이 지역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받들어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영적 육적으로 승리하시는 은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주차장이 되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영천 집사님께서 뇌종양으로 안산 고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월요일 날 종양 조직 검사를 합니다. 악성 종양일 경우에 수술이 불가피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악성 종양이 아니기를,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도 약물로 치료가 잘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불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불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불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합니다. 4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듯이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저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빚진 자로 보답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며 또 오늘 성경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것처럼 오늘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